제목을 내 인생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에게는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 또 새 인생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최근에 오신 우리 새가족들, 믿음이 아직 약하거나 없는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내 인생 새 출발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 인생 새 출발. 예.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인데, 한참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아무리 눌러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좀 불편은 하지만 리셋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시 한번 컴퓨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컴퓨터라는 녀석은 뭔가 잘못되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리 엉킨 내 인생, 저리 엉킨 내 인생, 그냥 리셋 버튼 한번 눌러서 내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할 수만 있다면,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결혼 생활, 신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더 좀 잘해주고 잘 섬기고 좋은 가정 이룰 텐데, 내 아이들 물론 다 잘 키웠었겠지만 내 아이들 한 번만 더 키울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아이들, 저렇게 좋은 아이, 더 멋진 아이들로 키워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청년 시절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좀 더 공부도 하고 막 뭔가에 한번 도전을 해서 한번 더 멋진 인생 살아볼 텐데, 이런 불가능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후회스러움이 우리에게 다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도, 그러나 실제로 내 인생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러면 어떨까요? 내 인생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내 안에 일어나면 얼마든지 내 인생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모세, 살인자였습니다. 80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간통합니다. 살인을 교사한 살인죄를 짓습니다. 큰 죄이지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역사의 길이 남는 왕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배신자였습니다. 영원히 지워져도 괜찮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12사도가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7 귀신에 들려서 온갖 천대와 멸시와 조롱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후반절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여러분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 보면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갔을까 상상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 전반전은 실패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갔는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완독을 해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여러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위로, 소망의 말씀이죠.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지 못했던 분, 처음 듣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이 힘들고 공부할 때마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말씀이 꼭 기억되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 새 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이야기해도, 믿는다고 말해도 생각 뜯어고치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성령으로, 성경적으로 바꿔 가야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독일의 철혈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젊은 시절에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발을 헛디뎌서 늪에 빠져버립니다. 저 멀리 늪에 빠지니까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살리고 싶으나 내가 들어가면 둘 다 죽기 십상입니다. 그러자 이 비스마르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친구를 향하여 겨눕니다. 이보게,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자네 구하러 들어가면 나도 죽고 자네도 다 죽을 수 있네. 그렇다고 자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네. 자네의 고통을 내가 들어주겠네 하고 권총을 겨눕니다. 그럼 이 친구가 빠지다가 갑자기 화가 올라왔습니다. 기겁을 하죠. 괘씸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비스마르크의 멱살을 잡고, 자네가 내 친구인가? 어떻게 세상에 친구에게 이렇게 총을 겨눌 수가 있단 말인가? 바로 그때 비스마르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보게 친구, 나는 자네의 머리에 총을 겨눈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가는 자네의 그 생각, 마음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네. 기가 막힌 말이죠. 할 수 없다는 생각,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절망적인 생각,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향하여 총을 겨누었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생각 바꾸니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이 괘씸한 놈 내가 살아나가서 내가 가만 안 둔다. 생각 바꾸니까 그 늪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 성경적인 생각, 긍정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생각을 자꾸 바꿔야 한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생각부터 바꾸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물질이 최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물질이 최고다, 물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생각 버려야 합니다. 이 생각 뜯어고쳐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물질 제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돈을 벌고 물질을 구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70 전후로 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을 하신다. 집사님 잘합니다. 일하셔야 뭐든 요즘 시대 자존심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든 일을 하셔야 되죠.
기본적인 물질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이 최고의 가치다. 그 잘못된 생각 뜯어 고쳐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 삶은 엉망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조금만 있었어도, 유산만 조금만 물려받았어도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여러분 정말 유산 받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인생 살아갈까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더 지배적이라고들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최고의 가치가 뭐뇨 하면 가정부터 찾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정 다음에 그 다음에 물질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여러분 한 가지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질이 최고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훌륭한 저택, 멋진 대궐 같은 집은 살 수가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다. 다 인정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뭐며 저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교훈할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옆에 있는 가족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좀 지났습니다만 이전에 TV 어느 프로그램에서 샘물 호스피스 병원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암 환자들을 가서 위로하고 또 그 가족들, 보호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보호자들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여러 환자들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말기암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슴에서 고이 간직한 편지를 하나 꺼내면서 PD님 이거 제가 읽어도 되겠습니까?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아내에게 하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가 모든 사람을 울렸습니다. 그 편지의 끝부분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부족하고 못난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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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는 사랑으로 계속 그 편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편지 소리를 듣는 부인은 옆에 엎드려서 흐느껴 웁니다. 결국 그 환자는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저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아마 그것을 본 전국의 사람들이 다 같이 울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지막 순간이 되면 무엇이 가슴에 가장 맺힐까요? 무엇이 가장 가슴에 한이 될까요? 그것은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게 아니겠는가?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한 것이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좀 더 손을 잡아두었더라면, 좀 더 안아주었더라면, 좀 더 섬겨주었더라면 그것이 가슴을 찌르고 가슴을 저리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선 넘나드는 그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더 좋은 집에 살았어야 하는데, 더 큰 자동차를 몰고 다녔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을까요? 더 다른 것이 아니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이 그냥 한이 되어서 그 순간에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오늘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 말을 들음에도 마음에 나도 모르게 돈이 최고야, 물질 없으면 안 돼, 물질이 최고야, 여러분 그 생각에 총을 겨누고 그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내 인생을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말 구구절절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는 그런 사랑하려고 해도 그런 사랑조차 없습니다. 그런 가정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신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이 못나고 버러지 같은 인생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고 믿어지면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어지면 내가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힘을 잃었다가도 십자가 찬양 하나 부르고 십자가 한번 묵상하면 감사가 다시 일어나고 새 용기가 올라옵니다. 어떤 일로 낙심하고 절망이 일어나다가도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샘이 터지고 한참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다시 해보자, 이런 용기 충천한 마음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저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아무리 실패한 인생 전반전이더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 후반전 다시 새롭게 멋있고 아름답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5월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은 곧 불행이다라는 생각, 이거 집어 던져야 합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며 삽니다. 조금 대화를 해보면 과거의 일이 나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총을 겨누어야 하며 집어 던져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련은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간정 가운데 특별히 석봉 토스트의 김석봉 사장,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김석봉 사장의 그의 간정은 언제나 도전이 됩니다. 가난했던 시절 서울 무교동에서 단돈 200만 원으로 토스트 노점상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길거리 노점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투병을 합니다. 살이 빠집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기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노점상으로 나아갑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의 간증을 보면 그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삼버입니다. 삼버. 바빠, 기뻐, 예뻐. 나는 오늘도 바빠. 주 예수님을 믿는 나 기뻐. 하나님의 아들 되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 예뻐. 바빠, 기뻐, 예뻐.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몰골은 여러분 초췌하고 여러분 암에 걸리면 위암에 걸리면 살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몰골은 초췌하지만 날마다 바빠, 기뻐, 예뻐, 삼버를 외치며 그렇게 이겨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시련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믿음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시련은 곧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는 담담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세상은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의 시작은, 시련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유익이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유의라고 그러죠. 말 단어 몇 가지 단어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고질병도 점만 하나 찍으면 고칠병이 되고, 마녀도 점만 하나 빼면 미녀가 돼요. 그래서 점을 많이 빼는 것 같습니다. 자살도 말만 바꾸면 살자가 되고, 역경도 거꾸로 생각하면 경력이 되고 이력이 되고 자랑이 된다. 스카, 상처, 흠이라는 단어인데 C가 T만 변하면 하늘의 별이 된다. 제가 저 영어 단어를 해석할 때 C를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T, 트레이닝, 예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과 그 연단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하늘의 별이 된다. 여러분, 저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한 그루의 천국의 별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아무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잘 살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억지로 하루하루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평소에는 이기는 일도 그냥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살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그래, 죽자. 죽는 게 나아. 그날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점점 퍼져나오는데 정신이 몽롱해져 갑니다. 점점 정신을 잃어갑니다. 그때 옆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가정예배, 저녁 가정예배를 드렸던가 봅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찬송을 듣는데 어릴 때의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맞아, 내가 죽을 생각은 했지 왜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힘을 내어서 급하게 아이들을 거실로 밀치고는 가스를 끕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도닥거려 재우고는 거실 한바닥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통곡이 나오는지.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한참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이상한 용기가 올라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밑바닥부터 힘들지만 다시 시작해보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 시골로 내려가서 빈집 하나를 구해서 힘들지만 아이들 키우며 어려움을 버텨냈습니다.
뭐 다 이해하겠지만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잘 커주었어요. 다 훌륭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자신의 자서전을 하나 내는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을 죽음에서 살려낼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을 절망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날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일어서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부어지면 감당치 못할 문제가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내 인생 새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